우리 정책 포럼 이 시대의 목회자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발제를 위해서 하기 전에 먼저 발자자 세 분 먼저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기독교 역사적 관점에서 경건주의 신학과 목회자의 정체성이란 제목으로 발제해 주실 분은 우리 지형은 목사님이십니다. 한목협 신학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예.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발제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사역하신 우리 임성빈 교수님, 시민사회와의 소통의 관점에서 공공신학에 관해서 해주시겠습니다. 세 번째는 새순교회에서 하시는 우리 이현준 목사님, 목회신학적 관점에서. 자, 이제 우리 발제를 시작하기 전에 한목협 공동총무이신 강영만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목협 10주년을 맞이해서 수련회를 갖게 해주시고 또한 앞으로의 해야 할 일들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토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교회의 갱신과 일치를 위해서 더욱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한목협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책 포럼을 통하여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 보시는 목사님과 세 분 발제자들 위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이 시간 진행되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발제는 우리 이원규 교수님께서 나중에 함께 자리를 하셔서 아마 같이 이 포럼도 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발제에서 거시적으로 정말 목회 세계교회 현황과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살펴봤는데 오늘 이 포럼에서 하게 되는 내용은 약간 이제 미시적으로 접근해서 그런 관점을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우리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발제가 있고 대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앞부분에 진행되었던 이 기조 발제와 더불어서 아주 참 흥미진진한 내용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하시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발제자들한테 10분씩의 발제 시간을 이렇게 제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형은 목사님 나오셔서 경건주의 신학과 목회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앉아서 나오셨어요. 예, 이따 토론을 하죠. 제가 발제문 거기에 적어놓은 거 36쪽부터 그거를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건주의 신학과 목회자의 정체성이 제목이고요. 그리고 제 발제는 다 해서 5덩어리로 나눠져 있는데 커다랗게 구조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오늘날 한국 교회 또 그 교회 안에는 목회자의 상황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날의 문제를 신뢰의 문제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했는데 그 상황을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4세기를 거슬러 올라가서
17세기 종교개혁 그 바로 다음 세기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제 발제문은 교회 역사적으로 목회자의 정체성을 다루는 것이 제 발제인데, 구조적으로 17세기가 오늘날의 21세기 한국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 목회자가 자리하고 있는 상황하고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이제 그런 전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보고요. 저는 주로 경건주의 신학과 또 경건주의가 가지는 그 관점을 가지고 목회자가 어떤 존재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는데요. 네 번째, 경건주의와 한국교회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경건주의와 한국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어떤 그 신학적인 문제 제기, 이제 그런 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건주의 목회자관을 말씀의 사역자,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했는데 거기에 논의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오늘날 신뢰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신학이나 신앙보다 신뢰의 문제를 더 시급한 것으로 느끼고 있는 듯하다. 사회가 교회를 보는 시각에 대해 신뢰를 받는다는 자신이 없는 듯하다. 한국 사회 안에서 교회의 종교적인 교세는 실로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외형적 건물과 조직과 활동의 범위에서 한국교회는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물량적인 교세가 신뢰를 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깊이 느끼고 있다. 한국교회의 신학은 학문적으로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모른다. 세계적인 유수한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인재들이 넘치고 탁월한 논문과 저술이 적지 않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고민을 신학이 풀지 못한다는 의식이 깊다. 교회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말이다. 한국교회 열정을 보면 신앙이 뜨겁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지만 신앙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표현되느냐를 생각하면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 삶의 변화를 통한 신뢰가 부족한 것이다. 한국교회는 정체성의 문제보다는 관계성의 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느끼고 있다. 정체성이 신앙의 문제라면 관계성은 신뢰의 문제다. 정체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라면 관계성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요즘 한국교회의 사회봉사에 대한 강조가 대단하다. 사회봉사에 힘쓰지 않고는 한국교회가 오늘날의 사회에서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다음 단락. 신학적 이론은 정교하고 탁월하다. 교회 생활의 열성도 괜찮다. 교계 전체적으로 보면 교세도 넉넉하고 재정도 부족하지 않다. 한국 사회에서 영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많다. 이제는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현실적으로 기독교를 계산에 넣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신뢰의 문제에서 위기를 느끼는 것은 어떤 현상인가? 제 글에 있는 기독교는 좀 더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개신교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뢰의 문제는 그리스도인 인격과 삶의 문제다. 종교는 한편으로는 제도와 예전, 다른 한편으로는 삶의 체험과 신앙 인격의 성숙이다. 종교의 외적인 면과 내적인 면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제도와 예전은 인격과 삶을 성숙하게 하는데 그 쓰임이 있다. 인격과 삶의 성숙은 제도와 예전을 더 훌륭한 것으로 만든다. 이런 순기능적인 상호관계가 이어지는 것이 종교의 성숙이다. 그런데 이런 두 가지가 역기능적으로 작동할 때가 있다. 제도와 예전은 세련돼 가는 것 같은데 신앙 인격과 삶의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돕는 제도와 예전은 종교 권력과 연결되어 세속적인 정치 행위가 되고 만다. 신앙 인격과 현실의 삶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은 정치 도구가 되어버린 제도와 예전의 염증을 느낀다. 종교가 타락하고 있다는 증거다. 한국교회는 지금 그런 현상을 겪고 있다. 어느 사회의 교회를 사람의 인생에 비유한다면 한국교회는 중년 후반에 찾아오는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다. 그 다음 문단으로 갑니다.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현상은 선교 초기나 성장기 현상이 아니다. 어느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진 뒤 교세가 충분히 성장한 뒤에 나타나는 성장기 이후의 현상이다.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때가 많았다. 그 가운데 17세기가 대표적인 경우 중 하나다. 특히 17세기 유럽교회 현상은 오늘날 한국교회 현상과 여러 가지 점에서 구조적으로 닮아 있다. 17세기입니다.
독일을 중심으로 당시 상황을 잠시 살펴보자. 1517년, 그러니까 16세기 초에 시작된 종교개혁과 그에 이어 1555년부터 시작되는 16세기 중반의 개신교 정통주의 시대에 정교하고 치밀한 신학적 발전이 있었다. 17세기에는 충분히 개량된 인쇄술의 도움으로 설교집의 출판이 대단했다. 큰 도시에서는 매일 설교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교회의 모임이 활발했다. 교계 제도와 교리와 신조를 중심한 각 종파의 응집력은 충분했다. 사회 전체는 아직까지는 기독교적이었다. 이제 바야흐로 기독교적인 영역과 세속 사회가 분리되려는 즈음이었다. 요한 아른트 목사는 당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삶의 변화가 없는 신앙을 비판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은 적다고 지적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당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중심 문제라고 보았다. 정교한 신학적 이론이나 교리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무신론이 발생한다고 했다. 필립 야콥 스페너 목사는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이 부족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스페너는 루터의 믿음 이해를 이어받았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언제나 그 안에 이미 삶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 다음 단락은 루터의 로마서 서문 인용인데 넘어가고요. 스페너는 참된 믿음이 교리와 삶의 실천을 포괄한다고 했다. 정통신앙 오르토독시가 중요하지만 정통실천 오르토프락시스가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경건의 이론보다 경건의 실천을 더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른트와 스페너의 생각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갱신과 사회의 갱신에 헌신했다. 참된 신앙은 교회와 사회를 변혁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참된 개혁과 변화는 제도만이 아니라 사람의 정신과 영혼이 변하고 거기에서 솟구쳐 오르는 동력으로 된다고 했다. 스페너의 뒤를 이어 아우스헤르만 프랑케가 이 개혁운동을 이어갔다. 프랑케의 활동에서 이 흐름은 독일 전역과 유럽 각처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강력한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사람이 변해야 세계가 변한다. 그리스도의 정신에 근거한 교육이 사람을 변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한다. 삶의 변화를 겨냥한 강력한 운동이 독일의 할례를 중심으로 불같이 일어났다.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 역사에서 가장 크고 광범위하게 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길게 영향을 끼친 개혁운동이 바로 이 흐름이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 미완성인 종교개혁을 완성하려고 했다고 해서 이 운동을 제2의 종교개혁으로도 부른다. 경건주의 운동이다. 그 다음 3번 세 번째 덩어리는 경건주의 운동을 오해받고 신학사적으로 묻혀온 운동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제목만 읽으면 경건주의 운동은 근대 기독교 신앙의 탄생이 경건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사실은 본격적인 근대하고는 조금 편차가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경건주의 운동의 주요 특징은 삶의 변화를 향한 갱신, 이것이 아주 뚜렷한 특징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특별히 오늘날 사실은 한국교회나 서구교회에서 교세로 봐서 또는 전반적인 흐름으로 봐서 주도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근대 복음주의의 뿌리가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번은 말씀드린 대로 한국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의를 제기한 글인데 넘어가서 5번으로 넘어갑니다. 경건주의 목회관, 경건주의 운동은 한마디로 갱신과 개혁운동이다. 이 핵심을 중심으로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한다. 두 번째, 평신도가 살아 움직여야 한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더불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 복음의 동력은 땅끝까지 미쳐야 하며 동시에 사회의 전 영역에서 작동돼야 한다. 스페너가 1675년에 출간한 경건한 요청, 라틴어로 피아 데시데리아는 경건주의의 방향을 제시한 책이다. 이 책의 출간으로 경건주의가 본격적으로 불타올랐다. 근데 그 책에 보면 교회를 갱신하기 위한 구체적인 6가지 제안이 나오는데 노란 바탕에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삶에 더 풍성하게 살아 움직여야 한다. 두 번째, 만인 사제직을 부지런히 실천하여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동역해야 한다. 셋째, 기독교가 지식의 체계가 아니라 사랑의 실천과 연관된 것임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강조해야 한다. 넷째, 신학적인 논쟁이나 교리적인 정교함보다 사랑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
다섯 번째가 신학 교육 갱신에 대한 것인데요. 신학은 단순한 학문이나 지식의 체계가 아니라 그 본질이 실천에 있다. 이런 방향으로 신학 교육이 개혁돼야 한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구체적인 목회 활동에 대한 것인데 그중에 특별히 설교 갱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신학 교육에서 목회적인 훈련이 강화돼야 한다. 스페너는 특히 그 가운데 설교를 다룬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전함으로써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스페너는 경건한 요청에서 사람들이 교회의 갱신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요청한다. 그 중심에 목회자가 있다. 스페너는 교회 갱신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깊이 인식하는 목회자들이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도로 연대하여 가능하다면 같이 모여 말씀을 나누며 생각을 나누는 가운데 구체적인 일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목회자는 갱신의 주도자가 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목회자는 갱신의 대상이기도 하다. 스페너는 당시 교회의 타락상을 분석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목회자라고 보았다. 목회자의 부도덕한 삶이 문제다. 그러나 더 문제인 것은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신앙적인 인식이 없는 목회자다. 거듭남의 체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목회자가 더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스페너는 당시의 교회를 분석하면서 사회적인 시각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신학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스페너의 교회 갱신론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갱신이다. 이 점에서 경건주의의 교회 갱신은 정확하게 종교개혁의 정신을 잇고 있다. 기독교 역사의 모든 갱신운동을 관통하고 있는 중심 흐름에 닿아 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스페너는 목회자의 근본적인 직무가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교회 개혁에 대한 스페너 6가지 제안에서 첫 번째 제안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한다는 것. 이 제안에 다른 모든 제안이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갱신의 동력이 나온다. 목회자는 설교와 소그룹 말씀 사역으로서 일을 이끌어간다.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 경건주의 운동에서 최초로 제도권 교회 안에 자발적인 소그룹 운동이 정착된다.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사역에서 이미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른바 소그룹 방식의 성경 공부를 통한 제자 훈련은 그 교회사적 뿌리가 경건주의에 있다.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성경을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가? 성경이 그 내증에서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을 목회자 자신의 삶과 교계의 활동에 진지하게 적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치열하게 읽고 묵상해야 한다. 더 강한 표현으로 하면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다 보면 사람은 그 앞에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중립적으로 놔두지 않는다. 가부간에 결단하도록 요청한다. 그 요청에서 슬그머니 피해갈 수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는 것은 사람에게는 위기를 뜻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표현처럼 세상에 던져지는 불이다. 오랜 옛날에 기록된 성경이 오늘날에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늘 현재 하신다는 말이다. 우리와 같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 동력이다. 스페너 목사는 경건주의 창시자라고 불리는데 스페너 목사가 한 얘기 앞달락만 제가 읽습니다. 그는 300년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우리 속에 있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 스스로에게는 원래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만일 우리에게 무엇인가 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런 역사를 위한 강력한 수단입니다. 10분 안에 정확하게 끝나서 스타가 되려고 했는데 시간 지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임성빈 교수님께서 시민사회 소통의 관점에서 공공신학에 관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그 신앙의 공공성에 대한 재발견을 신학화하는 작업이 공공신학의 배경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너무도 공공의 영역에서 떠나 있고 이분법적으로 사사화되어 있다 하는 어떤 세속화에 대한 극복의 어떤 노력이기도 합니다. 사실 사사화라고 하는 것, 예전까지는 이제 세속화 이론이 굉장히 의미를 갖고
주장되었는데요. 그 사사화 이론이나 세속화에 무력하게 교회가 굴복한 결과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고 교회적으로는 교회의 사회로부터의 계토화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공공성을 담보하려는 노력은 일찍부터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이 20세기 신학의 과제 중에 하나가 중반 이후에 디프리버타이제이션, 그러니까 비사사화였는데요. 복음주의 진영으로 보면 아브라함 카이퍼의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 토대를 이루었고, 에큐메니컬 진영으로 보면은 존 베프티스트 메츠라든지 몰트만의 정치신학이라든지 레슬리 뉴비긴 이후에 전개되는 하나님의 선교 개념이 이러한 사사화, 비사사화를 시도하고 또한 공공신학을 담보하려는 하나의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개혁 전통에서는 존 칼빈 같은 분들의 하나님의 나라 주권 사상이 또한 이러한 공공신학의 신학적 배경으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앙은 이렇게 공공성이 있는데 저는 이제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재는 보실 필요가 없고요. 우리의 공공적 신앙이 적용돼야 될 사회는 사실 신앙만이 작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시민사회가 특별히 이제 촛불 시대 이후에 우리가 느끼듯이 교회가 의도하는 것과는, 교회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이 지금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시민사회의 동력이고 역동성인데, 그래서 우리가 시민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깊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시민사회는 근본적으로 보면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좌파적 배경이 있고 하나는 우파적 배경이 있습니다. 좌파는 헤게모니 형성에 관심이 많았고요. 우파는 어떻게 보면 신자유주의적 정책 수행에 있어서 정부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려는 과정에 있어서 또한 시민사회의 여러 단체들이 필요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도 우리 사회 안에는 이러한 좌파적 배경의 시민운동과 우파적 배경의 시민운동이 뿌리는 있지만 사실 지금은 이것이 좀 혼재되어 있고 세계적으로도 혼재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좌파적 배경에서 나왔던 시민사회의 이슈와 어젠다들이 지금은 월드뱅크라든지 이런 소위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를 심으려고 하는 기관들이 그것들을 채택해서 다른 나라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이러한 형편에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는 좌파적 배경이냐 우파적 배경이냐를 묻는 것보다는 더욱더 어떻게 하면 시민사회가 포괄적인 의미에선 사회정의를 추구하고 구체적으로 사회개혁을 목표로 할 수 있느냐, 사회적 공동선을 이루는 데에 어떻게 우리가 시민사회가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관심이고 또한 우리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요지라고 보여집니다. 시민사회가 시민사회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비당파성과 비영리성을 궁극적으로는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헤게모니를 유지하려면 도덕적 탁월성이 있어야 하고 전문성이 탁월해야 하고 그러면서 대중적 지지를 담보해야 시민사회는 사회적 공동선을 향한 어떤 구체적인 리더십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시민사회가 올바른 리더십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신 교재 48쪽에 보면 이것이 바로 공공신학의 정립을 위한 신학적 토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그러한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 헤게모니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윤리적 탁월성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신학의 정립과 실천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요구됩니다. 무엇보다 신앙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응답은 전인적인 응답이고 그 응답의 장은 하나님이 관계하시는 모든 영역, 즉 우리 삶의 모든 영역으로부터 전 우주적인 차원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삶이라는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 곧 우리의 삶이고 사실 성서는 어디에서도 신앙과 삶의 태도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문제는 삶의 문제이고 삶의 문제는 곧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윤리적인 질문을 낳게 된다는 점에서 신앙의 문제는
곧 윤리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이 큰 분임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은 곧 우리의 이웃이 커지는 거죠. 예전엔 나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고 피조 세계를 전체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나의 이웃의 범위는 더욱더 커지게 되고 너가 나와 가까운 너뿐만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는 가장 작은 자도 너고 그 너가 곧 나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의 또한 피조물이라는 것. 그래서 나와는 자매요 형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회개의 과정이고 이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회개의 과정이 곧 구원의 과정이고 이 구원의 과정은 곧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삶이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 우주적인 차원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 이것이 곧 세속화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럴 때 신앙인들을 향한 사회의 신뢰도도 함께 높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런 도덕적 탁월성이 있는 것과 함께 구체적인 전문성이 있어야 우리는 시민사회를 제대로 섬길 수 있고 시민사회 안에서의 교회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신학적인 바탕은 만인 사제설,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시면 물론 우리가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성직자와 평신도를 가르는 이분법적인 도식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 어떤 영역을 한정시키는 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강조되어야 할 이러한 만인 제사장직은 오늘의 한국교회의 많은 반성을 촉구합니다. 첫 번째로는 목회자와 장로들이 당회라고 하는 지도 집단으로서 교회의 의사결정과 정책을 주도하여 갈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결정적인 선택의 결정의 기준과 목표가 항상 이웃과 공동체의 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교회는 세상을 섬기기 위한 그리스도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최근에 한국 교회가 사회 참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진 것은 좋지만 그 사회 참여를 통해서 세상에 비춰지는 시민사회에 비춰지는 모습은 오히려 교회가 제기하는 아젠다는 교회의 유익을 위한 교회의 이익을 담보하기 위한 이익 집단으로서의 모습이 더욱더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우리가 대사회적으로 무슨 이슈를 얘기할 때는 교회의 이익과는 배제되는 좀 더 이 사회의 공동선을 위한 것, 작은 자들을 위한 이슈를 제기를 해야지 그것을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시민사회 안에서의 역할을 하는 데에 근본적인 한계를 도출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전문성이 이 시민사회의 리더로서의 전문성이 없는 또 신학적 토대가 약하다는 어떤 표현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과 일함의 영역을 하나님 나라와 상관시킴으로써 자신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함이 곧 소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현실이 교회만을 성스러운 현장으로 축소시킴으로써 시민으로서의 제사장직에 소홀히 하는 기독인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사실 한국교회에 제가 저도 목사로서 가장 곤혹스러운 일 중에 하나는 적지 않은 평신도들이 왜 목회자만 설교해야 되느냐라는 논쟁을 제기할 때입니다. 오죽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설교까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오로지 설교만 준비해도 이 정도인데 다른 전공을 하시면서 또 설교까지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결국 한국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목회자의 책임도 크지만 교인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만인 제사장직을 오해해서 누구도 설교하고 누구도 교회에서 당회장직 하는 것, 뭔가 교회에서의 이 헤게모니를 잡는 것이 만인 제사장직이라는 완전히 거꾸로 된 그러한 의식을 갖고 있는 것도 우리가 조속히 시정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것에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진 몸, 교회로서의 본질과는 어긋나게 소수의 소리 큰 지체들이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각성입니다.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 지체들의 활동의 정상화를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건물로서의 교회 밖에서 활동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시민사회와의 협력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활동하는 이들이 제사장이 아니라 시민사회, 기업, 정부, 미디어 영역에서 활동하는 이들도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교회는 시민사회나 기업과 정부, 미디어 영역과의 대화와 상호학습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쌍방향적 학습과 대화는 교회의 신뢰도 향상에 매우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 강화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이익 다툼, 어떤 헤게모니 쟁탈전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공동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초월적인 기초를 하나님 나라에서 찾아야 되고 또한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보편성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공공신학의 신학적 토대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시민사회의 소통을 위한 목회신학적 토대로서의 공공신학을 위한 지침을 간략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추구하는 공공신학은 성경적이고 신학적 전통에 근거해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과 신학 안에는 우리 사회 안에서 기능할 수 있는 많은 보고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성경과 신학을 사랑하고 그것으로부터 전통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신학은 교회 안에서 통하는 언어와 사회에서 통용되는 언어, 즉 이중 언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회의 학문도 사회적인 학문, 오늘 우리 제시된 기조발제에서 제시된 사회학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일반 계시의 학문가의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해서 이중 언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한국교회가 또한 신뢰도와 소통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공공신학은 학제 간의 연구, 같은 맥락입니다. 네 번째, 공공신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아직 하나님 나라는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러나 공공신학은 보편성을 지향합니다. 맥락성에 기반은 두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보편성은 이웃사랑의 실천과 같이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하는 가장 복음적이지만 이 다원적인 사회에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이러한 보편적인 사회적 공동선을 지향하는 것이 공공신학이고 또한 공공신학은 지구적 시민사회를 지향할 때에 가장 복음적이면서 가장 에큐메니컬한 신학을 지향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보편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현준 목사님께서 목회 신학적 관점에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제 발제는 목회 현장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 내용, 핵심 내용들만 기억하시면 소화하는 데 무리가 없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아프간 피랍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교회에 쏟아졌던 그런 비난들을 아직도 우리가 가슴 깊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그와 같은 비난이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된 것은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금 한국교회는 제자리를 찾아갈 수도 있다 하는 희망적인 것과 같은 부분들도 생각하게 됩니다. 때문에 한국교회 개혁과 갱신의 과제는 우리 목회자들의 회개와 각성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목회자는 개혁의 대상이자 동시에 개혁을 이끌어갈 주체이기도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로부터 시작된 개혁운동이 온 신자들과 또 교회, 사회로 확산되어 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요청을 염두에 두고서 이 시대의 목회자,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크게 세 부분입니다. 이 시대에 관한 부분, 그리고 목회자의 정체성, 이 목회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실천 지침들을 간단하게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21세기는 변화의 시대죠. 그것도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그와 같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작년 아프간 사태에서부터 오늘 촛불 집회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그와 같은 사건들 속에서 시대적 조류에 합류하지 못하고 여전히 구시대적인 아날로그적인 사고와 행태에 머물러 있는 그와 같은 집단들을 이 시대가 심판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 집단들이란 다름 아닌 새롭게 출발한 이명박 정부, 여전히 70년대 개발적인 그와 같은 사고와 권위주의, 그 사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시대적인 흐름을 잘 읽지를 못한다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또 하나 집단은 저중동으로 일컬어지는 보수 언론, 디지털 시대로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 수구적인 그와 같은 양태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감스럽게 한국교회입니다. 이 세 집단들은 모두가 과거에는 성공을 거두었고 그렇지만 여전히 기득권 안에 안주하면서 변화하는 이 시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식과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모두가 위기를 당하고 있다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수구 보수적인 그와 같은 집단이다 이렇게 인식되는 것은 참으로 곤란한 그와 같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이미지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 중요성이 지나침이 없을 정도죠. 특히 인터넷이 발달해서 이제는 쌍방향 교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들이 참여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그와 같은 댓글 시대가 펼쳐지는데 따라서 시민 권력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중들이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 그것이 정확한 것이건 왜곡된 것이건 간에 그 대중들의 이미지의 중요성은 참으로 중대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의 이미지 개선의 문제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오늘같이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팽배해 있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교회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세속적인 욕망에 가득 차 있는 그와 같은 세속적인 이미지라든지 또 자기 아집 속에 빠져 있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그와 같은 종교 집단이다 하는 그와 같은 이미지, 또 종교 기업처럼 비치는 이미지라든지 또 자기밖에 모르는 그와 같은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의 이미지로서 그렇게 고착되어 있다고 하면 이 이미지를 바꾸는데 굉장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번 쇠고기 사태로 온 국민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정말로 지혜롭게 처신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한국교회를 대표하시는 분들은 아니겠지만 소위 기독교의 그와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서 그러면서 이 현실적인 문제를 논할 때는 정말로 뱀처럼 지혜롭게 해야 될 것 같은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뉴라이트 생각하게 되면 기독교를 떠올립니다. 우리 기독교하고 한국교회하고 별 상관이 없는 기독교인으로서 정치 참여를 한다 그렇게 우리는 주장을 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기독교에 대해서 수구적이고 또한 기득권 지향적인 그와 같은 성공주의적인 그와 같은 종교 집단 그렇게 고착되는 그런 이미지 그걸 우리가 많이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가 누구일까? 첫 번째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이죠. 흔히들 목회자를 지칭할 때 주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너무나 정확하고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자기 고백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철저하게 복종하는 피동성과 헌신성일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따르는 그와 같은 존재지요. 그래서 충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피동성입니다. 종은 자기가 알아서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지시하는 것에 또한 주인이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것에 피동적으로 움직일 뿐입니다.
목회자가 사람들의 눈치나 보고 세상 사람들의, 교인들의 비위나 맞추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종이 된다든지 자기의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종이 된다고 하면 이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강단에서, 교회 강단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예언자적인 말씀, 심판의 말씀, 그런 것들이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고 언제나 사람들의 종교성, 또 사람들이 바라는 그와 같은 메시지, 위로와 소망을 주고 세상적인 축복을 비는 그와 같은 말씀을 전할 때, 그때 한국교회가 세속화되고 또 하나님의 그와 같은 뜻이 교회에서 자체를 감출 줄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언제나 제가 경험을 통해서도 그렇고 제 공부를 통해서도 느끼는 것은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사역도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들의 열심과 또 성도들의 그와 같은 열심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열심이 마치 사역의 결과를 창출하는 것인 마냥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들은 인본주의적인 그와 같은 열심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이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만 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끌어 가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와 같은 신분과 위치를 지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지요. 우리는 일주일에 몇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을 선포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드는 두려운 생각이 그것입니다. 과연 제 생각, 제 신념 그것을 전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신령한 지혜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한 매주일 또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과연 목회자들로서 얼마나 하나님과 내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사실 나무는 열매를 보아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안다고 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그와 같은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세속화되어 있는 그와 같은 현실을 감안해 보면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와 같은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와 같은 강단일까 하는 그런 생각, 그런 회의도 갖게 됩니다. 목사님,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예, 목회자는 목자이다. 예. 우리는 목회자는 목자이기 때문에 길에 정통해야 됩니다. 교인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될까?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와 같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와 같은 신자들을 만들어낼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대방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신도들이 되도록 인도를 할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목회자는 구도자이다. 우리 스스로 영성을 선포하는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실천하면서 영성적 삶을 보여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구도자로서 우리가 단순, 청빈, 묵상, 섬김 그와 같은 삶을 우리 목회자들의 그와 같은 삶의 지표로 삼아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난하다고 하는 것, 또 남이 알아주지 않는 무명과 또 무욕의 그와 같은 상태를 오히려 우리가 기뻐하면서 주님 안에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스스로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적인 그릇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회자로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목회 신학을 가지고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바른 가치관, 인생관 그것을 가져야 하듯이 바른 목회 신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목회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목회 신학적인 바탕이 없으면 오늘날과 같이 물질주의, 성공주의, 실용주의, 그 현실 논리가 우리를 얼마나 끊임없이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또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또한 세상을 섬겨야 되죠. 이 세상은 정말 물성으로 가득 차 있는 인간이 물질화되어 있는 그와 같은 골리앗 세상입니다. 우리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제시하고 그 비전을 성도들에게 심어주면서 삶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그와 같은 복음적인 가치관을 가지고서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그와 같은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자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의 양극화 또 교회의 양극화, 이 문제를 우리가 깊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심해져가는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들, 이것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이 양극화 해소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진 피터슨의 책 가운데 방성기 목사님이 쓰신 고난은 그 일, 제가 굉장히 감동 깊게 읽었던 부분입니다. 이걸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목회자의 이미지가 세상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경건한 성직자였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세상과도 잘 어울리는 유능한 경영자의 이미지로 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이제는 마치 기업의 경영자가 경영을 잘해서 회사를 성장시키듯이 교회를 크게 성장시킨 목회자가 성공한 목회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 건물이나 조직 그리고 다양한 행사나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것이 목회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는 목회자들에게 그 저자의 외침은 거부감이 들릴지 모른다. 그렇다고 그런 것들 자체를 부정하거나 무시하자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그런 것들이 목회의 본질이나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회복해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돌아보는 원래의 사역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시장 원리에 따라 목회에서 성공하는 것을 기대하지 말자. 원래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부르심을 회복하자.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원규 교수님 자리에 좀 올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원규 교수님. 예.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하시라고 부탁드려서 아마 발제하시면서 굉장히 곤혹스러우셨을 겁니다. 열심히 쓰셨는데 시간 못 주셔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읽을 수도 있고 미리 읽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원규 교수님의 강의와 더불어서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좀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규 교수님께서 먼저 이 강의를 앞부분에 기조 발제를 통해서 큰 방향을 제시하셨는데 우리 목회자들한테 미국의 독립교회의 그 방향, 특징을 정돈해 주시면서 이렇게 하면 이 한국교회나 미국교회가 지금 비슷한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을 이제 극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제 세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영성과 도덕성, 공동체성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세 분이 나중에 발제하신 분들도 맥락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영성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 이현준 목사님께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 도덕성이나 이 신앙의 삶을 얘기할 때 경건주의를 통해서 지영은 목사님께서 이제 영성과 도덕성을 어떻게 실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성에 있어서는 그 시민사회와 소통이 가능한 공동체 이런 측면에 있어서 교회의 고유한 그 신앙재생산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공적인 선을 이루는 이런 공동체를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공공신학에 관한 용어까지 신조어까지 내세우시면서 공공성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간도 이제 얼마 안 되고 알맞기 때문에 통합적인 그냥 자유토론을 조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교수님 좀 이렇게 들으시면서 생각하셨던 거 간단히 이용 교수님 먼저 좀 말씀 좀 해주시고요. 나머지 세 분께서도 그냥 앞에 기조 강의 안 하고 함께해서 한꺼번에 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예, 그런 교수님 좀 나중에 하셨습니다.
자, 우리 발제하시면서 얘기 나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임성빈 교수님은 공공신학을 얘기를 하시면서 신학에 있어서의 이원성을 극복해야 이제 신앙의 사사화라는 단어를 쓰셨잖아요. 사사화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사화가 아까 두 가지로 정리하신 것 같아요. 개인에게 있어서는 이제 아주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특별한 또 기복주의 이런 형태로 나타났고, 그다음에 교회 공동체로는 신앙의 사사화가 교회 내에 어떤 종교 활동에만 몰두하는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사사화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신학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신학, 하나님 주권에 관한 신학을 강조했거든요. 어떻게 우리 지영은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스페너 얘기를 하시면서 야코 스페너 얘기를 하시면서 경건주의 모델을 얘기를 하셨는데, 경건주의가 오늘 설명해 주신 내용에 보면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경건을 강조를 했어요. 근데 후기 경건주의로 가면 이제 그게 오히려 도태돼 가지고 경건주의가 말하자면 이 사회의 모든 영역을 상실하는 원인이 됐다 이런 비판도 나중에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한번 더 신학적인 부분의 정돈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말씀하신 이제 후기 경건주의 이렇게 하면 교회사적인 개념으로 보면 경건주의 그러면 17, 18세기 현상이라고 보지요. 그래서 이른바 바르트나 투르나이젠이 비판했던, 그리고 동시에 이른바 자유주의 신학계열이라고 하는 리첼이나 하르낙이 비판했던 경건주의는 오늘날의 학문적인 개념으로 보면 경건주의는 이미 아니고요. 경건주의적인 흐름으로 이어지는 각성운동, 특히 이제 각성운동 중에서도 유럽의 상황으로 보면 계몽주의적인 흐름 가운데 수세적이고 방어적으로 몰린 각성운동의 끝물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신학적인 문제는 그렇고 시간이 없어서 아마 그냥 한 사람씩 간단하게 얘기해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오늘 교회 역사적인 문제를 제가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그냥 교회 역사 공부한 사람으로서 하나 이제 강하게 되는 느낌이, 아까 이원규 교수님 강의나 또 두 분 비롯한 제 발제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게 참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우리 이원규 교수님이 아까 영성, 도덕성, 공동체성 말씀하셨는데, 더 큰 카테고리로 묶으면 우리 기독교를 설명하는 관점 중에서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이렇게 더 큰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도덕성, 공동체성은 수평적인 관계. 그렇게 보면 신약 성서 시대에 특별히 사도행전, 누가복음 이 신학에서 급박한 주님의 재림, 이제 그거를 누가 사도행전에서는 아니다, 수평적으로 역사적인 사명이 있다, 이렇게 해서 교회의 장래를 펼쳐나가지요. 말하자면 수직적인 차원과 수평적인 차원의 조화인데, 중세가 온통 교계가 이 사회 전체를 포괄하면서 수직적인 차원이 상실되고 수평적인 차원, 이게 온통 지배하게 됐다 그러면 종교개혁은 수직적인 차원을 다시 확립하는 운동이었다. 근데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흔히 하는 대로 이거를 너무나 강조해서 윤리성, 이게 약해졌다. 개신교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균형 잡으려고 했던 게 종교개혁 이후 100여 년 후에 일어났던 경건주의 운동이고, 또 웨슬레이의 우리 감리교 운동이고, 한국교회가 너무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강조하다 보니까 오늘날 사회봉사가 강조되는데, 그렇다면 근원적인 거는 저는 사회봉사, 사회적 신뢰 회복이 한국교회의 근본적인 길이다,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보지만,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이 두 가지가 떨어져 있지 않다면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이 돼야, 그래야 이쪽이 포괄되지 않느냐. 그래서 크게는 아까 기조발제하신 이 박사님 말씀에서 그걸 제 나름대로 두 개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 근데 우리 아까 임 교수님이나 또 우리 목사님이나 하신 것도 사실은 다 비슷한 카테고리가 아닌가. 그래서 역사신학자 입장으로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게 맞는 것 같다. 표현만 다르지
느리게 반복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 경건주의는 좀 정도는 뭐 이렇게 좀 하면서 넘어갔는데 이제 문제가요. 지금 새로운 목회로서 미국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독립교회 얘기 나오면서 이제 공동체성이 이제 그 얘기가 많이 됐거든요. 공동체성이라는 부분이 많이 됐는데 이제 영성과 도덕성 상당히 그 경건주의적인 전통이 그대로 뭐 성경 묵상이나 디오니소스적이라고 표현하는 주관적인 신앙의 체험이 강조되는 거나 열정이 회복되는 이런 점에 있어서는 신앙의 역동성이 회복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장점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체성이라는 부분은 그 역동성이 어떻게 세상으로 흘러가느냐, 교회 안에서의 재생산과 더불어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라는 문제인데, 미국의 그 독립교회들의 그 공동체성이 과연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요구되어지는 그런 그 공공신학으로서의 공동체성이 과연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교회도 문제 좀 있다고 좀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성민 교수님 한번 좀. 예, 사실 좀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공동체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면서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소집단이 가장 사회적으로 비공동체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배타적인 공동체성이 강조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게 뭐 소그룹 운동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경험하는 것이지만 역사적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 논의는 미국의 독립교회, 소위 지금 이머징 처치들에 해당하는 또 그 이전에 소위 메가 처치를 이룬 교회들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그쪽 얘기를 좀 대안으로 지금 이 교수님이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요. 제가 볼 때는 공동체성인 측면에서 저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제가 본 바로는 나름대로의 글로벌한 세계적인 공동체성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이 예전에는 에이즈 같은 거 이런 거는 천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신학의 배경에서는. 그런데 지금 릭 워렌 같은 사람들, 빌 하이버스 같은 사람은 남아프리카나 루안다 쪽에 이제 그런 에이즈 퇴치 운동 같은 데에 릭 워렌 같은 사람은 자기 인쇄, 목적이 끄는 삶의 인쇄 거의를 루안다 재건에 쓰고 아주 구체적인 공동체 재건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저도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좀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보다 오히려 더 굉장히 지구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신학적인 문제는 좀 우리가 좀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소위 메가처치를 이룬 지금 미국의 지금 이 교수님이 대안으로 제시하신, 저는 이제 제일 동의하는 거는 나름대로의 도덕성과 정체성과 공동체성을 조화를 이루고 또 굉장히 이분들은 이제 성경에 기반을 두면서 문화적 적합성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하면서도 제 의문은 어디에 있냐면 이분들의 신학은 기본적으로 교회 성장학에 굉장히 기반을 두고 있는데, 교회 성장학이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서구 교회가 이제 더 이상 부흥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선교지라고 생각해서 다시 선교적 열정을 불어넣어서 교회를 부흥시켰고, 그래서 복음적 열정은 가졌는데 방법은 뭘 택했냐면 굉장히 세상적인 방법들을 다 채용을 했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게 이분법적으로 나쁜 거 아닌데 그 중에 좋은 것들도 많이 채용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지금 아주 소수의 승리자와 다수의 패배자를 만들었단 말이죠. 경영학적 방식이 도입된 예, 그러니까 사실 이 방법으로 될 수 있는 교회는 몇 안 됩니다. 나머지 교회들은 만약에 이런 것을 못 이루면 패배의식을 가지게 되는 결과를 낳고 난 것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좀 이제 논의를 해야 될 그런 어떤 요소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많은 긍정적인 점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공동체성을 얘기할 때 그 성장하는 교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교회 안에 작은 교회, 경건주의에서 이제 못 일어난 그 운동이 말이에요. 소그룹 목회로 나오고 그것이 이제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교회들의 특징이 보면 이제 신앙의 재생산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전도도 되고 성숙도 되고 다 되는데, 그러면서도 항상 그런 교회들의 또 문제점이 뭐냐면은 어떤 작은 문제에 대해서, 윤리적인 문제, 작은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체 단위로나 또는 교회에서 이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제시할 수 있는데,
공동체 자체가 세상과의 그 소통, 세상에서 얘기하는 공공적인 어떤 문제, 사명의식 그런 것에 대한 감각을 키우지 못한다는 거죠. 그 안에서 신앙 재생산만 자꾸 하기 때문에. 그래서 커가면서도 오히려 세상과 소통이 더 단절되어진다는 거죠. 지금 얼마 전에 이 대통령과 만난 그 개신교 원로님들 이렇게 나오셔서 했는데 제가 보니까 야, 이렇게 나가면은 이명박 정부와 그 다음에 개신교하고 조중동은 동시에 위기로 가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요. 위험한 좌표 설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위기의식이 확 생겨버렸어요. 근데 그런데 보면 큰 교회, 대교회가 다 공동체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소그룹 활동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재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는 거죠. 왜 세상에서는 이렇게.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이면 그런 의미에서 신학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전히. 그 목회자의 기본적인 신학이 어떻게 방향을 짓느냐. 지금 말씀하신 그 미국의 교회들을 보면 사실 예상외로 제가 이제 비판적으로 사실 보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비판을 쉽게 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회, 지역 시민, 지역사회와의 연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위 그 교회들 중에서도 더 열심히 하는 교회들은 소그룹들이 다 지역사회와 연계를 맺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 양극화를 이제 해소하는 쪽으로 자기의 실천을 하는데 목사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소담론에서는 그것이 가능한데 큰 의미에서는 이 세대의 어떤 신자유주의적인 흐름에 같이 이제 동조해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신자유주의적 시민사회 형성의 하나의 또 기능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집단이 이건 뭐 여기 종교사역 전공하시는 분 계신데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쇠퇴하고 사회적 리더십을 잃어버리다가 다시금 사회에 영향을 끼칠 때는 언제나 이제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 이원규 교수님 말씀하신 도덕성 또 공동체성이나 또 우리 임 교수님 말씀하신 그 공공성이나 그런 거를 강화하고 금연에 착안을 해서 비로소 교회가 다시 영향력을 갖는 거지요. 근데 이제 그게 점점 커지면서는 이 그 소통성을 잃어버리는 거지요. 그리고 자체가 집단화되는 거지요. 근데 그 안에서는 모르지요. 내부적인 권력화되면서 바깥하고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그냥 그 안에 시각이 갇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금 밖에서부터 이제 충격이 와서 이게 깨지고 다시 이제 그런 걸 인식하게 된다. 교역사적으로 보면 늘 이게 반복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서 이제 교회가 이 21세기 상황에서 쇠퇴되는 이런 이 상황 속에서 이제 극복해 나간 모델을 독립교에서 보면 신앙의 역동성을 회복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목회자들한테 굉장히 그 아주 도전이 되는 거거든요. 영성과 도덕성을 회복한다. 이거 굉장히 도움이 되어지는데 예배라든가 우리 내면 체험이라든가 이런 게 강조되어지고 좋은데 이제 그게 공동체로 담아낼 때 그것이 세상과 소통하는 공동체로서 기능을 하는 공동체성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또는 총체적으로 만들어가느냐 아니면 이미 커진 이제 교회 안에 그 기능을 재생하기 위한 그런 기능만 반복해내는 이 소공동체가 되느냐. 우리 지영은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대교회에서의 그 소그룹 공동체 보면 그 대교회 공동체 전체를 갖다가 그 유지하기 위한 기능으로 오히려 더 후반부에 강화돼 버리거든요. 어느 선에서는 세상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연관 맺고 또는 우리 지구적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이런 총체성을 공동체성이 갖고 있다가 어느 단계를 넘어가면은 대형교회 자체를 재생산하는 일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서 아주 세상과 소통을 상실한 공동체가 돼버린다. 이게 소그룹 목회의 문제점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현준 교수님께서, 이현준 목사님께서 아까 그 아크라 신앙 고백, 정의창조 평화질서의 보존 등을 통해서 오늘의 신학을 상황을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목회 신학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소그룹 목회나 이 목회에서 보면 이 독립교회들이 그 아까 말한 에이즈 문제나 이런 걸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전투만 하지 전선이 없는 그런 걸 함으로써 말하자면 신자유주의 체제 전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본질을 파악 못하고 부분적인 갱신만 하는 이런 그 공동체성을 또 갖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도 이제 우리가 오늘 좀 점검해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그 에큐메니컬 문서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우리가 목회 현장 속에서 일하다 보면 나무만 보고 열심히 땅만 보고 살아가지 전체적인 숲이나 시대적인 조류를 읽기가 참 힘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큐메니컬 진영에서 나온 문서들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오랜 시간 동안 전문적인 연구들을 통해서 특별히 성서, 전통, 오늘의 상황, 이 세 가지 범주 아닙니까? 이 세 가지 틀을 놓고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면서 나온 결론적인 그와 같은 문서들이기 때문에 이 문서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굉장히 그 목회 방향에 도움을 주고 내가 정말 바른 방향으로 목회를 해 나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용기 교수님 말씀하셨던 세 가지 그 말씀, 영성, 도덕성, 또 사회성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성 맞습니까? 공동체성. 공동체. 근데 사실 그 일반 불신자들이 또 기독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도덕성이라고 하는 부분들하고 공동체성하고는 상당히 겹치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회적인 그와 같은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렵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교회가 공동체성을 발휘해서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그 사회적인 대봉사를 하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목회자들의 윤리성이라든지 교회에 대한 도덕성, 그런 부분들이 자연히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 글 준비하면서도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없는데 또 이야기를 해야 되나 하는 것들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짓눌렀던 고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 나가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저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한 5년 반 됐는데 개척교회를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하지만 역량의 한계라고 하는 거, 인적인 기초라든지 재정적인 기초라든지 여러 가지 한계에 봉착해서 마음만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85% 이상이 한국교회가 100명 미만의 그와 같은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그 85%에 속한데, 이 85%의 역량을 사장시켜가지고는 한국교회가 비전이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무리 개척교회지만 우리도 뭔가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서 기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그 두 가지 문제를 고민하면서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우리 지역에도 보면 많은 개척교회들, 작은 교회들도 있고 좀 큰 교회들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역 단위별로, 그게 제가 3번에 몇 번에서 썼습니다. 4번에서 지역 단위로 교회들이 좀 모여서 그 교회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아주 잘하는 청년이 있어서 영어 문제, 가난한 가정의 그런 아이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영어를 교육한다든지, 또 어떤 교회는 다른 건 다 못해도 상담을 잘한다든지, 또 아니면 아이들을 돌봐주는 거, 뭐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지역 단위로 좀 모여서 교동협의회 언제 모임을 하면 제가 그래서 한번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부분만 열심히 하다 보면, 저희 교회가 신월 5동에 있는데 신월 5동에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한국교회 이름으로 좀 해나가고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구호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좀 체계적이고 좀 조직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나씩 해 나가면 거기서부터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 개선 작업들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고요. 조금 큰 차원에서는 교단과 교파를 차원에서 사회봉사 활동들, 서해안 살리기 그와 같은 형태들 그렇게 나가지만, 이제는 정말로 지역 단위 속에서, 로컬 속에서 교회들이 조금 모여서 같이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고 고민해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이영규 교수님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제가 강연한 거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세 분 말씀하신 것과 관련이
돼 있고 또 이 가운데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요. 한국교회 현상을 제가 연구하고 분석하면서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한국교회의 현 주소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놓고 볼 때에 한국교회가 앞으로 아프리카 모델 쪽으로 퇴행하지는 않을 거다. 미국적 모델을 거쳐서 유럽적 모델로 변화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예견하고 유럽 교회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네, 결국 기독교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교회는 분명히 죽어가고 있고 미국에서도 교회가 주류 교파 교회들은 분명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몇십 년 동안 교세만 놓고 볼 때 20에서 40% 줄어들고 있는데 혹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질적인 게 문제지 양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거기에는 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양적인 문제를 함께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의 주류 교파들이 기울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교회가 성장하는 부류가 셋이 있는데 하나는 근본주의 교파들입니다. 근데 근본주의는 문제가 반문화적이고 너무 교조적이고 배타적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하나의 모델로 우리가 따르기에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 강림 운동 흐름이 미국에도 있긴 하지만 그 성령 강림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박탈당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이 주로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선진국형으로 사회가 발전하게 된다면은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하나의 대안으로 모델을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건 독립교회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근데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2004년에 1년 동안 제가 안식년으로 미국의 클라이먼트 신학대학원에 방문 교수로 가 있었는데 거기 1년 머무르는 동안에 남가주 지역에서 급성장하는 독립교회들을 제가 10여 교회를 계속 탐방을 하면서 무엇이 이 교회들을 이렇게 성장시켰는가 하는 거를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현상을 좀 연구하고 싶었는데 마침 이 도널드 밀러라고 하는 남가주 대학 종교사회학 전공한 교수가 제가 알고 싶었던 거 연구하고 싶었던 걸 해가지고 책을 출판해서 그 책을 읽어보니까 제가 느꼈던 것과 너무 흡사한 내용들을 분석을 해서 거기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게 영성, 도덕성,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 독립교회라고 하는 게 그 단순한 유형은 아닙니다. 혹자는 뭐 메가처치라고도 부르고 이머징 처치라고도 부르고 인디펜던트 처치라고도 부르는데 다 같은 건 물론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독립교회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교회는 세들백 처치, 커뮤니티 처치죠. 세들백 교회. 그건 완전히 하나의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와서는 그보다 더 유명해진 교회가 레이크우드 처치라고 조엘 오스틴 그 목사님이 운영하는 그 교회인데 그것도 독립교회죠. 근데 미국에서 지금 가장 단일 교회로 큰 교회가 레이크우드 교회고 레이크우드 처치고 두 번째로 큰 교회가 세들백 처치고 세 번째가 윌러 크릭 처치예요. 근데 여기서 분석한 독립교회들은 그 교회들은 아닙니다. 물론 세들백 교회는 여기서 분석한 그 독립교회들하고 유사점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여기서 분석한 교회는 주로 칼버리 채플, 갈보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미국에만 한 600개 정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의 교단을 형성하고 있는 게 다 독자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하나의 운동이 되고 있는 거고 비니아드 교회는 약 400개가 됩니다. 미국에만. 근데 그 교회들에서 제가 발견한 하나의 바람직한 모델, 물론 그 교회들의 모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따라서는 안 되겠고 신학적으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들이 급성장하는 데는 뭔가 있을 거다. 도널드 밀러 교수와 저와 공통적으로 발견했던 것은 교회가 살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주류 교파 교회들을 제가 많이 찾아다녀 봤는데 감리교고 장로교고 그 큰 건물 안에서 교인들이 모이는 분위기라든지 예배 분위기는 죽어가고 있는 느낌을 피부로 느끼는데
그런데 이 독립교회들을 직접 찾아가 보고 밀러 교수도 가서 분석해 보니까 교회가 살아있다고 하는 걸 느낀 거죠. 살아있다고 하는 게 꼭 숫자로 양적으로 성장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정말 거기서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뜨거움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감동을 느끼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들이 믿는 것을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여기에 참된 교회의 모습에 어떤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도널드 밀러 교수는 그 독립교회들을 일컬어서 포스트 모던 프리미티비즘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포스트 모던적인 원시주의 교회다.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의 현대적 문화를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 이 교회들이 세상과 소통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반대입니다. 세상과 소통이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발전할 수 있고 학식이 있는 중산층 사람들에게 먹혀갈 수 있는 거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주류교파 교회들이 세상과 소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통과 이성만 붙잡고 있지 이 세상적인 문화적 적합성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독립교회들은 이 세상적인 문화적 적합성을 발견해서 현대적인 문화적 언어를 가지고 가장 순수한 신앙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이거는 가장 원시적인 초대교회적인 모델입니다. 그것이 전달되는 방식과 분위기는 가장 현대적인 형태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거에 대해서 세속적이라고 하는 비판도 있고 그러지만 신학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들은 신학적인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모든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만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불만을 저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발견되고 있는 걸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요점은 그겁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 저는 주류 교회 교인들에게서는 뜨거운 신앙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뜨거운 신앙을 발견하는데 그것이 맹목적으로 갖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 만나고 대화하고 찬양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영성이라고 하는 이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걸 넘어서서 신앙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순수한 신앙 자세를 영성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을 저는 그 교회들에서 정말 처음 발견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저는 그 영성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한국 교회에서 발견하지 못했고 미국 주류 교파 교회에서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 독립교회들을 제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여기서 그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가졌던 뜨거운 영성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고요. 도덕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에게 중요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대로 실천함으로 빛과 소금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태도인데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잘 믿지만 살아가는 모습은 이게 엉망이기 때문에 나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는 잘 믿지만 교회는 나가지만 그 다음은 부정적인 이야기로 이어진다고 하는 거죠. 한국교회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잘 믿어요. 교회는 잘 나옵니다. 그러나 생활 태도는 정말 믿는 사람답지 않다고 하는 거죠. 미국의 주류교파에서도 발견되는 건 뭐냐? 그 사람들은 믿는 것조차도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도 신앙에 근거한 생활이 아니죠. 그런데 이 독립교회, 이 교회들 찾아다니면서 본 건 이 사람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생활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향한 보통 사람들의 시각은 뭐냐? 이 사람들은 정직하다, 신실하다, 뭔가 다르다, 꾸밈이 없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끌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도덕성이라고 하는 건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참된 신앙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런 모습이 발견된다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도덕성, 바로 이것이 아니었는가? 정말 초대교회 사람들 도덕적으로 흠과 티가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것, 그 모형을 제가 발견했던 거고, 세 번째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거, 여기도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공동체성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같은 교회, 이게 몇천 명 나오는 교회인데 그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류교파 교회 찾아가 보면은 정말 너무
차가운 느낌을 갖게 되는데 이 교회들을 찾아갈 땐 처음으로는 낯선 손님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가족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전체가 이렇게 서로 화기애애하고 따뜻할 수가 없다 하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성. 그 다음에 그것을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정말 이웃을 돕고 심지어는 세계 곳곳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 그래서 모든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교회에서 발견한 중요한 덕목, 공동체성의 특징이 뭐냐? sharing, 나눈다는 거, caring, 돌본다고 하는 거. 그거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어떤 역량을 발견했던 겁니다. 물론 이 교회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전혀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고 적어도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보고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 물론 이 교회들이 앞날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거는 뭐 이 교회들도 앞으로 점차 제도화돼서 주류 교파처럼 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종파 정태로 남아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세월이 가서 교회가 쇠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지금 현재 이 교회를 보면서 가장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하나의 모델이 아니겠는가. 저는 양적으로 성장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거, 역동성이 있다고 하는 거, 영성, 공동체성, 도덕성이라는 면에서 가장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사례로서 이렇게 한번 나름대로 제시를 해본 겁니다. 예, 뭐 좋은 일에 좀 저기도 해주시고 또 입장 다시 한번 정돈해 주셨는데요. 이제 질문 한 가지만 마저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임성빈 교수님의 공공신학하고 연관된 질문이거든요. 이제 그런 그 공동체성이 단순히 어떤 그 지역사회의 어떤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그 뭐 지구 공동체의 문제라든가 생명 공동체의 그 위기라든가 이런 거대 담론의 공동체적 위기에 관해서도 의식을 하고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신앙적인 모색과 고민을 하면서 그런 공동체성을 드러내는지 그러니까 공동체성의 그 총체성이라는 게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한번 더 거기 잠깐 한번 추가로요. 예. 이제 아까 영성, 도덕성, 공동체성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이현준 목사님께서 이 교수님 말씀하신 도덕성, 공동체성은 좀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러셨는데 우리 기독교 역사 전통으로 보통 존재하는 모든 것을 세 카테고리로 나누면 신인간 자연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사실은 교회가 존재하는 세상 가운데서 환경 문제, 창조 세계의 문제는 이거는 절박한 문제인데 근데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게 그 주제인데 근데 일반 신자들의 생활, 피부에 와닿기까지 말하자면 교회의 역동성이나 교회 성장이나 이런 것까지 거기에까지 연결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교회 역사 보면 그 차원이 있거든요. 성 프랜시스라든지 중세에 있던 그 힐데가르트라든지 완전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언제나 자연을 포괄한 그래서 기독교 전통적인 그런 카테고리로 한다 그러면 신과의 관계 영성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뭐 도덕성이라고 표현하든 공동체성이라고 표현하든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 신인간 자연 이렇게 하면 아주 기독교 역사 전통적인 카테고리가 되는데 저도 거기에 같이 덧붙여서 앞으로 교회가 이제 이 교수님은 이제 종교 사회학적인 분석이니까 현재 현상을 분석하면서 현재의 현상 중에서 이 환경 문제 지구 환경의 창조 세계의 보존 문제가 우리 한국 교회나 또는 미국의 이머징 처치 그쪽에 이게 접속될 또는 연관될 가능성을 보셨는지 그렇게 한번 질문을 보충 한번 해봅니다. 임 교수님도 한번 좀 질문. 예컨대 뭐 단편적으로는 그런 교회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그런 지구적 환경적 문제에 다른 교회만큼은 예민하다는 것을 저는 이제 그 몇 개 봤거든요. 예컨대 윌로우 크릭 같은 데는 커피 마실 때 그 라바 커피인가 할 텐데 아마 그게 과테말라에서 요새로 얘기하면 페어 트레이드해서 나오는 커피를 거기는 마십니다. 그러니까 뭐 스타벅스라든 이런 거 안 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하여튼 저희가 이렇게 가지는 편견보다는 상당히
이 의식은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거는 뭐 사실 그런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거의 주류 교회나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공동체성을 지구적으로 확대해 나갈 때, 친환경적으로 확대해 나갈 때 굉장히 어렵죠. 그냥 목회자들은 참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저 신학자들은 뭐 얘기하기가 쉽지만, 예컨대 미국의 그 미네아폴리스에 있었던 그 보이든가 하는 목사님이 그 미국은 하나님의 그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갖고 천여 명이 떠났잖아요. 그 어떤 그 미국의 내셔널리즘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하는 설교를 했더니 천여 명이 교인이 떠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목회의 영역에서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적인 어떤 지향성과 목회적인 어떤 그런 현실성 사이에 상당한 이 역학관계가 이제 목사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신학자는 저 위를 제시하면 목회자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지향하면서 전략적으로 이걸 끌고 나가는 게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지금 아마 이 교수님이 제시하신 그런 교회의 목회자들은 생각 이상으로 나름대로의 그 깨어있는 모습들을 저도 볼 수 있었고요. 네. 단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과제인데요. 정체성, 영성, 도덕성, 공동체성 중에서 특별히 영성과 특별히 여기서 이제 빠진 게 뭐냐면 사회문화적인 어떤 요 요소로 분석될 수는 없는 거지만 제가 볼 때는 사회문화적인 배경이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미국의 이 교회들은 아까 이 교수님 제시해 주신 대로 대부분 중산층의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한국으로 딱 따져 얘기하면 온누리 교회입니다. 과연 우리가 다 온누리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은 살아있는 어떤 성경 중심이고 문화적 적합성을 추구하는 건 좋은데, 제가 볼 때 이제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유교 문화라든지 어떤 그것이 우리의 문화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전통적인 장로 구조라든지. 또 하나는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작은 교회들, 어쩔 수 없이 작은 교회들, 이런 교회들은 다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니드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교회들이거든요. 우리 교회만 와라. 그러면 다 주겠다. 그래서 사실은 소비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가서 자기의 욕구가 충족되는 교회를 가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 강화되고 있고, 이런 교회들이 그러니까 젊은 30대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을 최근에 빌 하이벨스가 자기가 I'm sorry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 둘 수 있다고 말한 게 사실은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교회가 그걸 다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거죠. 우리도 모르게 이런 모델은 자본주의적인 소비 문화라든지 물량 위주의 문화와 굉장히 관계가 있는 것이고, 미국의 새들백이나 윌로우 크릭 같이 그 중류층 이상이 사는 데는 이게 문화적으로 굉장히 적합한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교회 80% 이상 되는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이걸 모델로 했을 때는 대부분이 굉장한 참담함을 느끼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문화적 적합성을 가지지만 또 다른 어떤 고려해야 될 점들을 우리가 적응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이제 또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뜨거워서 시간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지만 못 가질 것 같습니다. 우리 이영규 교수님 말씀하시고 한마디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네, 임성빈 교수님 지적하신 거 제가 동의합니다. 중요한 거 지적하셨어요. 제가 미국 독립교회 얘기했는데 TV 같은 거 할 때 뭐 그런 거 하죠. 그대로 흉내 내지 마세요. 위험한 장면 같은 거요. 여기서 얘기한 거 한국교회가 이런 미국 독립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 독립교회는 적어도 미국적인 문화적, 사회, 경제적 배경에서 이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한국적인 문화적 배경을 또 역사적인 전통을 고려해서 한국적인 교회 모델을 아마 발견하고 발전시켜야 될 겁니다. 다만 거기서 가장 기본적인 키워드는 그게 문화가 다르면 다른 대로
계층 배경이 다르면 다른 대로 가장 역점을 두어서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할 정신은 영성, 도덕성,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를 제가 얘기하는 거지 꼭 미국 독립교회 모델을 그대로 흉내내고 따라 가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또 있을 수도 없고 불가능한 얘기죠. 미국 독립교회들은 미국 문화 배경에서 미국 중산층 대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갈급한 그 사람 대상으로 성공했다면은 한국에서는 한국의 독특한 계층적인 역사적인 배경에 알맞는 영성을 찾아야 될 거고 그것에 어울리는 도덕성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될 거고 그것에 필요한 공동체성을 개발해내는 것 그것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시간이 가서 이제 마무리 멘트를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 중요한 주제가 두 가지 뭐 앞에 기본 발제하고 이제 우리 포럼하고 해서 이제 연결이 되는 게 이제 영성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영성은 우리 지영인 교수님이 오늘 포럼 중에 얘기해 주신 게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이 통전적 영성을 가져야 영성 자체가 원래 통전적이 돼야 공동체도 교회 공동체 치우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통전적 영성을 어떻게 우리가 갖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도덕성을 얘기할 때도 개인주의적 도덕성만 아니라 사회 역사 속에서의 그 사회적 도덕성, 역사적 도덕성, 또 생태적 위기에 대한 우리의 그 도덕성 이런 부분을 어떻게 또 통전적으로 담아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덕성 얘기할 때 뭐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영성적인 부분에서나 도덕성에 있어서 이제 앞장서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셨고 동시에 목회적으로도 동시에 도덕성 얘기를 할 적에 이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아크라 신앙공의 창조 질서 이런 것들도 교회에서 끊임없이 얘기도 학습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실천을 고민해야 된다. 그래야 지역사회의 문제도 연관하고 그 시대 아젠다에 대해서도 순발력 있는 반응을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공신학에서 이제 공동체성이라는 게 교회의 신앙 재생산을 해내는 그런 작은 의미에서의 공동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한국 사회의 생명의 소통이 있는 공동체, 지구적인 어떤 그 국제적인 이런 지구적인 위기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해나가고 고민해나가는 이런 그 거시적인 문제, 목회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러더라도 그런 부분을 계속 지향성으로 갖고 있는 그 공동체를 소그룹 공동체를 빚어내야 교회의 조직으로서의 공동체가 그 본질을 놓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그룹 공동체를 어떻게 끊임없이 그런 통전적으로 만들어 가느냐. 그래서 신앙의 역동성도 생기고 역사적 맥락성도 갖게 되고 지구적 또는 가치적 보편성도 이렇게 추구하는 이런 거 만들어내느냐 하는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걸 만약 우리가 평소에 잘 해냈다면 소고기 문제 같은 게 딱 나왔어도 아마 즉각적으로 기독교적 대응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뭐 생명의 문제이고 또 우리 시대적 현재의 문제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교회가 즉각적인 대처를 못 해내고 지도자들도 이런 부분에서 즉각적인 국민 앞에 대안 제시를 못 하다 보니까 꼭 우리가 이 정말 조중동이 갖고 있던 위기하고 비슷한 위기가 같이 막 몰려간 느낌을 줘버려 가지고 목회자들로서는 억울한 점도 있고 또 요즘 브랜드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반동적이거나 수구적이거나 현재 문화적 문제나 사회적 문제에 적응성을 못 가진 기독교로 이렇게 딱 경직된 모습으로 보여지니까 개인 전도하는데 우리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개개적으로 개교인적으로 전도할 때 이게 이미지가 버려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교회 성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실 참 어려운 위기에 이제 부닥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성, 도덕성, 공동체성 이런 화두를 갖고 우리들이 고민을 하면서 이걸 조금 미국의 예를 좀 잘 다시 한번 책도 보고 우리가 연구도 하고 또 오늘 발제하고 연구하지만 이제 어떻게 통전적으로 우리 한국의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실천할 것인가 이게 아마 우리들 과제로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끝나서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요.